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월 15일 화요일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시신 처리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회막을 짓고 제사를 집전했던 모세와 달리 아론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다른 불을 가져와 분향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영광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정도가 있는데도 경험과 상식을 내세우며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던 모세의 태도를 배웁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신다고 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까지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누리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소홀히 한 나답과 아비후를 엄히 벌하신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끝까지 제사장의 책무를 다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아들이자 형제의 시신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 죽음을 애도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가족이 죽었어도 흔들림 없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고 사적인 감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해선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특권을 주셨고 어떤 책임을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절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일을 하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절제하고 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절제력과 분별력을 주소서. 오늘 참 힘든 말씀이네요. 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 5사람 가운데 이 2사람은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2사람의 사망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음주 문제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맨정신으로 이렇게 했겠어요. 예. 뭐 술 먹고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했겠죠. 자, 나답과 아비후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답과 아비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경고를 스스로 받아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2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즉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거룩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아들이 2이나 죽어버렸어요. 근데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뭐 시신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이유 있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다 이거죠.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슬퍼한다? 그러면 괘씸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곧 보통 불로 여호와의 성소에 분향을 했다는 죄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등불을 끄고 켤 때 향을 살라 바쳐야 했거든요. 이때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라는 특권 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니 아무 불이나 하면 되지 뭐 향 피우는데 뭐 라이터로 하든 성냥으로 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조급하고 경솔하게 분향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뢰 갖추어야 할 경외심과 진지함이 없이 또 모세나 아론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분향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 자신의 직무 태만이죠. 예. 결국 뭐 무식한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게 결국 독주를 마셔서 취한 상태로 하느님의 성막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레위기 9장 이후에 9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제사 지내고 막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임재의 불이 심판의 불이 지금 된 건데 이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 보시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딱 이렇게 규정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좀 많이 잡수셨어.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저질렀고 그런 경고망동이 그냥 즉사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무시할 뿐더러 모독할 뿐더러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변질시켰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건해야 됩니다. 불경건이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어떤 게 경건이고 어떤 게 불경건이냐 이게 힘드시죠? 거룩하게 가운 입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경건해지고 자 시간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신다. 그렇게 하면 경건하지 않고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순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순수한 예배 격식보다는 바로 그게 더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위의 고하, 경제적 빈부, 신분의 귀천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성을 훼손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공의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하느님의 공의의 심판은. 아들이 죽었는데 아버지 아론은 조용합니다. 참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을 하느님이 뭐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이제 술을 잡수시는 목사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게 완전히 목사의 직무를 하지 못할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들 다 술, 담배 안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술을 좀 하시면 정신이 좀 느슨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주의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성별되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독주는 단순히 술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끔 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그런 세속 문화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주에 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성령 충만하셔야 되죠. 웬만하면 술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예. 분별력을 흐리게 하잖아요. 이게요, 사실 성경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서 31장 한번 살펴보세요. 4절, 5절.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음주를 금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술 잡수시면 안 됩니다. 미국도 좀 보수적인 그런 면이 있는 나라잖아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미국에 정치하시는 분들도요, 어떤 장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럴 때도요, 너무 술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임명 안 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 대통령 하시면 안 되고요. 고위공직에 오르시면 안 돼요. 나라 망치니까. 성도라고 해서 술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제하기 어려운 거는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얘기 이렇게 하는데, 야! 하면서, 기독교 환자 나와! 예, 그랬을 때, 네, 의양 노준엽!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네, 일병 노준엽! 그러면서 나왔는데, 이병이었나? 여하튼, 저는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입대한 동기는 못 갔습니다. 기독교 환자라고 했는데, 야, 너 어제 회식 자리에서 술 먹었잖아. 자식, 네가 무슨 기독교인이냐? 가짜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아니, 술 먹는다고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건 아닌데 일반인들이 그냥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죠. 기독교인은 술을 안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35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튼 술 좋아하는 거요. 하느님을 사랑하시면요, 금방 술이 싫어집니다. 네. 또 담배는 당연하고요. 술, 담배요, 절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이 말씀만 고이 간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또 나의 가족의 역사가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